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성품들,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또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지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베드로가 곧 이제 순교의 이슬로 사라져야 됨을 기억하면서 임종의 자세로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도들이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고난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봤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았고요, 또한 예수님이 죽은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또한 직접 만나봤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는데 의심할 게 없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믿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무호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수많은 기독교 가운데에 이단이 있고요,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기독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라서 종교가 나눠지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신앙,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자기가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남겨진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도 또한 부활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부지기수죠.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또한 확실하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신다라는 거죠.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이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잘못된 인식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맹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잘못된 신앙으로, 이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한테만 오라는 거예요. 자기들 단체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만희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죠. 신천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이 숫자에 얽매여 가지고
자신들의 그룹이 14만 4천이 되면 다 우리만 구원받아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여러분 뭐 통일교회도 지금 당의 명단이 있냐 없냐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데요. 신천지 명단을 따져보면요. 이미 14만 4천을 넘겼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들 그룹이 14만 4천이 되면 딱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계속해서 배불러야 되고요. 이만희한테 갖다 바쳐야 되고요. 거기에 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 14만 4천이면 안 됐다. 14만 4천 훨씬 넘었어도 계속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벌써 수십 년이 됐죠. 1998년인가요? 92년. 제가 알고 92년 10월 28일. 뭔 날이죠? 예. 알죠? 예. 제가 그때 대학생 때였어요. 학교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야, 지금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너 왜 학교 다니냐? 학교 다 때려치고 우리한테 와라.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 가운데 저하고 아주 친했던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나중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뭐 목매달았는지 아니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이장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전국을 아주 뒤집어 놨죠. 봉급자들은 이제 10월 28일까지만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놔두고 다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 고위공직자들까지 다 그냥 이 이장님한테 속아가지고 10월 28일 날 재림하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른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혹세무민했습니까? 심지어 뉴스에 나왔지만 이제 휴가 되니까 몸이 가벼워야 된다 해서 임신한 사람들은 낙태까지 했어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있는 휴고도 없어졌고 이장님은 바로 사기죄로 구속되었고요. 그 단체들 시한부 종마들은 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계속해서 아류라 하죠. 계속해서 새끼를 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가장 이단들 중에 신천지에 못지않게 활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상훈과 또 장길자라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성경 말씀을 조금만 이해해도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이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혹세무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갖다가 이제 인수해가지고 십자가 떼어버리고 이름도 길죠. 뭐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시한부 종말론의 이 폐허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하니 1992년 10월 28일이 하나님의 교회는 88년에 99년에 2012년에 계속해서 종말이 온다 했는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꾸는 거죠. 여러분 믿을 수도 없거니와 믿어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맹신 아주 조심하고 극히 위험한 그런 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맹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할 수도 있는 바로 불신인 것입니다. 언제 재림하겠어? 예수님이 왜 오시겠어? 지금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오시리라 말씀했고 방금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의 8절의 말씀처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 특별히 초대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모든 초대교인들은 이 예수 재림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지요.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맹신한 문제와 또 불신하는 문제를 가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분명하게 심각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도둑이 내가 맨날 몇 시에 어디 가겠다 말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또한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정말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맞이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사건은 바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얗게 휘황찬란하게 변화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들은 사건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된 것까지 하늘의 음성까지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신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또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보고 들은, 목격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은 66권이 성경이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뭐 이상한 걸 보면 뭐 이상한 복음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죄송하지만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12살까지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고 이제 공생애인 30살이 되었을 때 나타나시죠. 그러면 13살부터 29살까지 뭐 하셨지? 예수님 어디 가셨지?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게 개혁주의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이라도 제가 헷가닥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 13살 때 이렇게 했고 14살 때 이렇게 했고 하면은 쫓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말도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요즘에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세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단 한 가지죠. 바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예배 시간이 자꾸 짧아지는데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다시 설교 30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멘도 안 하시고, 네, 다음 주부터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제는 식사 시간이 12시 한 20분 정도 될 줄로 알고요. 네. 네, 여러분, 성경은 1600여 년간, 이제 기록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머리로 들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1600여 년간 40여 명의 기자들, 저자가 아니죠. 기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 우리가 쉽게 외우죠. 39, 27. 그래서 66권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고 신앙의 표준이고 또한 신앙인의 교과서고 신앙생활의 나침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까지 말한 걸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실래요? 네, 아무도 기억이 안 나죠.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1600여 년간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신약 27권과 구약 39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라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고, 또한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나신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루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신앙의 표준이 되고 신앙인의 교과서요 신앙생활의 나침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되어진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쉬지 말고 성경을 주야로 읽으셔야 돼요.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기록도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런 자가 복된 자라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줍지 않은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믿을 수 없어. 패스. 안 되는 거죠. 내 지식과 내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신학 박사라 해도 신학교 교수라 해도 완벽하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자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밝히 알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는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얼굴로 깨끗한 모습으로 잘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0절에 말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이는 뭐예요? 제 멋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좋은 말씀이 보여요. 그러면 그 말씀만 쏙 빼가지고 그 말씀을 외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전후 문맥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이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도 좋은 말씀 같아가지고 교훈 말씀 같아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극히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맹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불신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사로이 제 멋대로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도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한 가지로 복되고 은혜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다 같이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까 여러분 제가 기록하라 했죠. 성경이 뭐라고요? 1600여 년간 40여 명의 기자들로 하여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왜 기자라고 했어요?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쓴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라는 거예요. 기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확한 사실 보고를 해야 돼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보고를 하면은 그 기자는 생명이 끝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는데 내 머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